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심판의 모습들이 참으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그 메시지가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길게 할애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죠. 오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같이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뜻,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기 원하시는 뜻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분명한 복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서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서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이 이방 여러 나라들 가운데 다 알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46절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또한 이 패배하는 이 처참히 심판당하는 그 나라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황폐하여서 인간들의 흔적은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또 공통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39절입니다.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40절입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런 처참한 모습 속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모든 주민들이 다 흩어지고 그 땅은
동물들만 사는, 지나가는 들짐승들만 사는 황폐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참으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요, 이 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잔인하게 그들 가운데 이 칼이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심판의 메시지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우상도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나라의 체계를 세우는 그 우상들까지 다 진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사상적인 체계까지 다 허물어지고요. 그들이 아무리 믿었던 것들도 다 깨진다는 것을 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져서 고통에 사로잡혀서 이 해사는 여인처럼 진통하고요. 44절에 보면 견고한 처소도 하나님께서 다 쳐서 그들이 피할 곳이 없이 다 쫓아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그 동일한 패턴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한 핵심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은혜를 베풀지만 제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요, 바로 이 부분을 크게 들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참하게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들을 때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담감, 이거를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감과 이제는 율법적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 구약에 있어서 들어야 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죄로부터는 해방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저희들을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 있는 이 파멸의 그 멸망의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바벨론 주민에게 각각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함,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향한 심판 계획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40절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리라. 심판의 메시지에 늘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 땅에 아무도 머물거나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되고 황폐되어지는, 모든 곡식들은 찾아볼 수도 없고, 아니 이제는 그 안에 모든 곡식을 또 농사를 짓거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처참하게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오직 들짐승들만 다니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한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기름진 땅이고요, 물도 풍성하고 양식도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인도하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였습니다. 그 땅에는요,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에 성적 타락이 따라오게 됐고요,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관영해 있고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인간의 그러한 모습 속에는 늘 풍성한 곳에는 타락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따라가고요. 또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온갖 폭력적인 모습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선하게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힘도 강하고요. 군사력도 강하고요. 그들은 지혜롭다고도 하고요. 또 온갖 풍성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민족들을 가볍게 여기는, 두려움이 없는, 그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낀 점 볼까요? 죄와 악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는 징벌하시고요. 멸하시고요. 은혜를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다만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분명한 메시지의 핵심은 죄악된 모습,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줄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편으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목걸이를 아주 큰 십자가를 이렇게 차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부감을 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시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헌신되고 거룩하고 순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도 그런 도전 어떻습니까? 오늘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따라가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 분명한 메시지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늘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오늘 바벨론에 내린 이러한 심판의 모습들이 삶에서 나도 모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에게는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경멸하고 싫어하고 결단해서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죄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요. 결단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이 경멸하며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로부터 결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고요.
결단하시고 승리하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말씀 묵상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